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읽고 그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받으며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 동기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청렴 결백한 그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저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늠름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군대를 뽑아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되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왕을 흠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있고, 거기다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타락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나라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세상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세상 풍속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 전에, 그들의 피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박으로, 때로는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움에 나가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 게 뭐가 부족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이방 풍속을 저들이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왕은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넘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본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고 향기라고 그랬고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완전히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누룩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의 삶을 흠모하고 그들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창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참 위반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나머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싫어해서 왕 세우길 싫어해서 응답을 하질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왕을 세워줘라 그럽니다. 왕의 제도를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거든 왕을 세워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뼈아픈 말씀을 하시죠. 놔둬라, 아서라. 저들이 출애굽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버려서 나로 왕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넌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리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결혼하고 결국 신앙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뭉치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한 것이 아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으며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큰 일을 주님께 물어보고 자꾸 큰 일을 주님께 허락을 받고 자꾸 큰 일을 주님께 말씀드림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